오늘 본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까만 그 암흑과도 같은 그 사사시대에 정말 그 보배 같은 그런 사사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돌라고 하나는 야일입니다. 돌라와 야일. 다른 사사들도 다 뭐 보배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빛나는 이유는 시대 자체가 너무 비참한 상황이고요. 또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이 형편없어지거든요. 사사들이 막 타락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는 23년, 또 하나는 22년 합쳐서 45년을 정말 겸손하게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서 나갔던 그런 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로 들어서 쓰시고, 또 사사로 세워지고 나서도 겸손하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다시 이제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범죄들을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뭐다 있습니까? 첫째, 편안하였더라. 그 다음에 편안함이 지속되다 보니까 범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또 두드려 패시고, 두드려 패면 또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다시 또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면 또 편안함이 찾아오니까 또 범죄하게 되고, 또 두드려 맞고, 또 회개하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개인은 뭐 물론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사사시대와 같고, 나라 돌아가는 것도 사사시대와 같고, 교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정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사사시대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전부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정말 완전히 사사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분명히 돌라가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이상한 게 나라 이름이 안 나와요. 나라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서 구원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외환이 아니라 내환이다 하는 거예요. 내환. 나라가 그만큼 어지럽고 상처가 심했다는 거예요. 제5대 사사가 기드온이었는데, 이 기드온이 끝까지 충성을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지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바람에 그게 큰 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첩의 아들인 그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난장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우리끼리 다 해먹자. 나는 왕이 되고 너희는 나머지 영광 다 차지하고 나라를 거들내자. 그래서 여러분 내란이 벌어지고 큰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가 개판 5분 전인데 뭐 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욕할 필요가 없어요. 백성이 여러분 타락하면은 하나님이 벌로서 주시는 게 나쁜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나쁜 대통령, 나쁜 국회의원, 나쁜 정치인, 나쁜 공무원들. 그래서 나라를 여러분 개판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걔들이 욕하겠지만, 백성이 범죄하면요,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으로 주는 게 뭐냐? 악한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국민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고 권력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들 이익 챙기느라 나라를 거들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놈들 때문이다, 안 된다 하면서 욕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좋은 지도자를 준비해 주십니다. 아비멜렉이 여러분 3년 동안이나 다스리면서 온통 나라를 여러분 들쑤셔 놨습니다.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뒤를 이어서 누가 일어났습니까? 이사갈 지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습니다. 돌라는 여러분 벌레라는 뜻입니다. 벌레만 이름만 딱 들어봐도 노예란 걸 알 수 있지요. 노예거나 뭐 천민 출신이거나, 우리나라도 뭐 돌쇠, 마당쇠 다 노예잖아요.
그러나 사실 돌라는 노예가 아닙니다. 창세기 46장 13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야곱의 그 식구들이 쭉 이름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몬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거든요.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자기 조상들 중에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그대로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가 사용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처음에는 그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서가랴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헷갈리도록 여러분 자기 아버지 이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요한이라 하라고 천사가 알려줬다고 그래서 이름 지으라고 그래서 요한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그 서양에서는 흔히 이렇습니다. 그 자기 아버지 이름 그대로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뭐 헷갈리면 안 되니까 누구 하고 나서 끝에다 주니어로 붙이면 주니어. 그랬더니 친척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야, 우리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 어른들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요한을 갖다 붙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그 창세기 46장에 이사갈 지파 조상들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돌라가 있었습니다. 돌라. 그걸 따서 자기도 돌라라 이름을 한 거예요. 왜 돌라라고 했을까요? 왜 벌레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자기도 그 삶을 본받기 위해서. 어떠한 삶? 겸손한 삶. 욥기서 25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도 아닌데 자기 이름을 벌레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뭔가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만 이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뭘 깨달은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본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기 짝이 없는 자다. 그래서 나는 뭐 같은 자다? 벌레 같은 자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자기가 별로 죄인인 걸 몰랐습니다. 어느 날 우시야가 죽던 해에 성전에 떡 들어갔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를 환상으로 보게 됐습니다.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카도시 카도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딱 보였어요. 보자마자 튀어나온 말이 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됐단 말이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자기가 죄된 자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똑같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아침이 돼서 예수님이 오시더니 어이 그 깊은 데 가서 그 그물을 한번 내려보지.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탁 내렸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여러분 2배에 가득 잡았습니다. 그걸 딱 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발 아래에서 예수님 발 아래 납작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비록 그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와 계시지만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는 그 앞에서 선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벌레란 이름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찬양 그 복음성에도 그런 말이 그런 뭐 찬양이 있지요. 벌레 같은 나를 그러면서 뭡니까 무슨 찬양입니까? 이 깨달은 사람만 지을 수 있는 그런 노래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 본 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본 자, 자기의 모습을 들킨 자만이 이런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버지 부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부하잖아요. 부하가 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게 태어났어. 너 그냥 벌레로 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얘야 우리 조상들 중에 이름이 돌라가 있다. 너도 돌라의 삶을 살아라.
네가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인 줄 알고 겸손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 사람이 일어나서 사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겸손하게 자기가 겸손한 자인 줄 알고. 지금 이스라엘이 거들난 상태니까 상처만 남은 그런 상태니까 뭔가 하나님이 백성을 위로해 줄 뭔가 위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리고 살펴보다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이죠. 누구를 사사로 세울까 다 살펴보다가 누구를 뽑을까 하다가 하나님 눈에 딱 돌라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걸로 뭘 하시느냐? 먼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때와 시절을 바꾸시고 그 다음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고 누구를 낮추시느냐? 겸손한 자를 높이고 그 다음에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섬김으로 높아지는 곳입니다. 세상은 막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올라가는지 몰라도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넘어지는 자는 그 넘어짐의 절정에 교만이 있습니다. 세워지는 자는 그 세워짐의 절정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겸손한 돌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일은 이사갈 지파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어요. 왜 이사갈 사람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므낫세 지방까지 가가지고 그 3일에 거주할까요? 자기가 받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사명 때문에. 왜냐하면 3일은 가나안 땅 중앙에 있거든요. 자기 동네는 북쪽에 위치해 있고. 사사가 하는 일이 두 가지 아닙니까? 전쟁이 나면은 군사들 모집해 가지고 나가 싸우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사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냥 3일에 거주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사로 세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람은 살아갔습니다. 이 참 대단하지요. 그 당시 여러분 시족 사회에서 시족을 떠나면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심한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만약에 뭐 은퇴를 한다면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전라도 해남 같은데 여러분 바닷가 전망 좋은 집이 하나 났다. 안 알아봅니다. 여러분. 바닷가라면 뭐 포항이 알아보겠지. 여기서 가깝고. 만약에 산에 살고 싶으면 뭐 팔공산 근처에 알아보겠지. 멀리 뭐 설악산 같은데 아무리 좋은 집 나왔다 해도 안 알아봅니다. 여러분.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제가 왜 가겠습니까? 돌라는 여러분 사사로 딱 부름을 받고는 3일로 자기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아무래도 3일이 이스라엘 다스리기에 좋은 장소 같다. 여기가 일하기 좋은 장소 같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이 사람은 여러분 죽어서 사사가 끝난 사람이에요. 은퇴하고 뭐 놀러 다니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 사사가 끝난 사람이에요. 평생을 하나님 일하다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는데 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주시는 그 일 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서도 여러분 어디에 장사되었다 되어 있습니까? 3일에 장사되었더라. 누구나 기소 본능이라는 게 있지요. 다 죽으면 자기 고향에 묻히려고 가는데 이스라엘은 열조의 묘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 묘실이 있어요. 무덤이 하나 있으면 온 가족이 거기 가 다 묻힙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 아브라함 거기 가서 묻히고, 또 이삭이 죽으면 또 거기 가서 묻히고, 또 야곱이 죽으면 또 거기 장사되고. 막벨라굴이 그거잖아요. 막벨라굴에. 돌라 이후에 모든 사사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장사가 됩니다.
뒤에 나오는 야일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나오는 또 입다도 마찬가지고, 입산 마찬가지고, 엘론, 압돈, 삼손 다 자기 고향에 가서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역하던 바로 그곳에 장사됐습니다. 나는 고향에 안 돌아가고 23년을 섬겼던 여기에 장사될 거니까 나를 여기에 묻어달라. 선교사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외국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와서 고생 많이 하고 자기 고향에 안 돌아가고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이 참 많아요. 평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자기 고향 열조의 무덤에 장사되지 않고 3일에 그대로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상처도 치유되고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여러분, 다들 열심히 잘하는 중에 이런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다들 엉망으로 살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은 사사시대를 딱 종식을 시키고 그냥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렸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게 행하는 그 혼돈의 사사시대를 종지부를 탁 찍어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시대를 자기가 열어버렸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혼란한 이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라와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돌라와 같은 대통령, 돌라와 같은 국회의원, 돌라와 같은 공무원, 정치인, 돌라와 같은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7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야일이죠. 야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은 오르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오르에서 야일이 왔어요. 오르는 빛이잖아요. 빛. 그래서 야일은 빛을 비추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야일도 돌라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돌라도 자기 조상을 존경해서 그대로 살려고 그 이름 따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하게 살려고. 야일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32장 41절에 보면은 그 므낫세 지파의 조상들이 쭉 나오는데,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일은 빛을 비추는 자라 했지요. 빛을 비추는 자가 가서 마을을 건설하고 하봇 야일이라 했습니다. 하봇 야일. 하봇은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을. 그러니까 하봇 야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빛의 마을 이런 뜻이. 빛의 마을. 빛을 비추는 자들의 마을.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는 야야 너희 조상 중에서 빛을 비추는 자의 삶을 살아서 그 이름을 야일이라 지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 너도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라. 원래 빛은 누굽니까? 원래 빛은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사신 그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이 야일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야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이름도 여러분 잘 지어야 돼요. 어릴 때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누구를 닮겠다, 그것이 실제로 그런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너는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빛을 비추는 그 야일이 일어나서 2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이 돌라와 합치면 45년간을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들 30이니까 30명 낳았으니까 일단 번성했다는 거죠. 나귀는 또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평화롭게 살았다. 45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이 치유하는 사사들을 보내주시니까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읍 30개를 정복해서 30명의 아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귀도 한 마리씩 다 줬다는 거예요. 나귀.
나귀는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은 이게 여러분 자가용, 자가용. 아들 30명에게 자가용 한 대씩 다 돌렸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이것만 놓고 보면은, 야, 애들 무슨 오렌지족으로 키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나귀 새끼라 되잖아요. 나귀 새끼. 아니, 성읍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성읍에 성주 들이면은 어른 나귀를 타야 되는데 아니면 말을 타든지. 근데 전부 다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겸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겸손. 자기는 뭐 지역에 뭐 유지 좀 되겠지요.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30명의 아들들에게 30개의 성읍을 나눠주면서 야야 너희들은 나귀 새끼 타고 다녀라. 겸손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마을 이름을 하봇 야일, 빛을 비추는 자의 마을로 불렀습니다. 옛날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만 빛을 비추는 자의 삶을 산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그것이 이어지도록 자기 자식들이 정말 복음에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자기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은 해야 되니까, 사명 감당은 해야 되니까, 사역에 꼭 필요한 그 교통수단은 있어야 되니까, 뭐 요즘 같으면 뭐 경차 한 대씩 사줬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니까. 티코 한 대씩. 요즘 티코 안 나오지요. 모닝 한 대씩 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동력했다는 거예요. 자식들하고. 하봇 야일, 빛을 비추는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동력한 사람들이 참 많지요. 바울과 바나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 모세와 아론, 이런 사람들 동력잘 하잖아요. 우리는 뭐가 제일 안 되느냐 하면은 자기는 뭐 참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것 같은데 동력이 잘 안 돼요. 동력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 동력도 여러분 그냥 동력이 아니라 세대 간의 동력을 이제는 좀 할 때가 됐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에. 나와 내 자녀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온니엘, 그거는 뭐 장인 사위지간이잖아요. 세대 간의 동력.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영적 동력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만약에 육적인 자녀가 그렇게 안 되면은 영적 자녀라도 이렇게 많이 만드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전도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자산이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자기는 잘 살았을지 몰라도 그건 뭐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지요. 야일이 하봇 야일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야일이 죽음에 감몬에 장사되었더라. 이 보배 같은 두 사사들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했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드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참 많이도 섬겨. 잡다한 신들 많이 이렇게 섬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 신이 한 가지 복만 준다고 그 당시는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천둥 번개의 신 뭡니까? 바알, 생산의 신 아세라, 아스타롯, 전쟁의 신 몰렉. 그래서 잡다한 신들을 이신저신 막 마구마구 막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신들은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뭔 요구사항이 없어. 말을 안 해. 인격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하죠. 그냥 쳐다보고 자기가 깨닫는 거지요. 계명도 없고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뭐 봉사해라, 사명 감당해라, 헌신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뭐를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없습니다. 그냥 복 준다 하고 잘 된다 하고 뭐 요구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많이 섬겨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부담스럽지가. 반면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섬기는데도 왜 이렇게 부담되는 게 많아? 죽겠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피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꾸만 부딪혀. 내 자아랑.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뭐 설교 들으면 자꾸만 부딪혀. 듣기 싫은 거야. 맨날 나더러 변화되래. 뭐 맨날 잘못했다 그러고 그거 아니다 그러고
짜증나. 아이 피곤해. 또 그러네 또. 맨날 뭐 하라 그러고 쉬지도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너무 부담돼.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피곤해. 교회에 오면은 맨날 죽으라 그러고 십자가 지라 그러고 희생하라 그러고. 반면에 우상 숭배는, 우상은 나잖아요. 나. 내 자존심 살려주는 게 우상이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 채워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어. 우상에게 가면 기분이 되게 좋아. 왜냐하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주거든. 딱 가면은 물어보면은 뭐 재물운이 있다 그러고, 젊은 사람 같으면 송중기하고 결혼한다 그러고, 내년에는 대박 터져 돈 번다 그러고. 그리고 뭔 나쁜 짓을 해도 여러분 뭘 안 해. 나쁜 짓을 해도 뭘 안 해. 괜찮아,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돼 그러고, 신도 쏠 수 있어, 복채만 많이 내 이러고. 다 뭡니까? 결국은 내 본능 채워주는 거예요. 내 본능. 나 중심이야, 나.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 믿기는 믿지, 믿어. 그렇지만은 주변으로 제쳐놔. 하나님은 내 다음이야. 내가 먼저, 하나님 두 번째.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되는 분 있습니까? 믿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멀기도 멀고 주차할 데도 없고 3층이고.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사가 죽고 나니까 급속도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 파셨다는 말은 돈 받고 팔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뜻은 같지만은 그냥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저주할 신도 없고 저주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으면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아니, 사사 하나만 일으키면은 나라를 구원해내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삼갈에게 영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쳐 죽이고 나라를 구했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만 내어주지 않으면 당할 자가 없는 게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8절입니다. 시작.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쳐들어왔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억압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이 원어가 라차츠란 말이에요. 라차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깨다 또는 짓누르다 이런 뜻입니다. 암몬이 쳐들어와서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막 어깨고 짓누르다는 거예요. 포도 여러분 있으면 발로 밟아서 어깨 보십시오. 짓누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9절 있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다 나와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요 세 지파가 암몬한테 막 쥐터졌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지파는 볼 것도 없지요.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이스라엘이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줘버렸는데 내줘버렸는데 무슨 유다 지파고 베냐민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막 어깨지고 짓누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또 회개를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알기는 압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죄 지었다는 걸 알긴 알아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를 했으니까 이제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사사기 패턴 아닙니까?
회개하면 구원해 준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참. 이 말을 지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뭐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섬기기는 다른 신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똥줄을 막 땡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섬기려고 보니까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많아.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딴 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한 달에 뭐 한 번씩 내가 찾아가고 싶을 때 뭐 초파일날 이런 데 찾아가서 엎어져 한번 절을 하면은 나는 불교 신자야. 그런데 기독교는요, 아이고 복잡해. 말씀대로 살아라. 계속 뭐 십계명 부담이 오고요, 11조 부담이 오고, 술도 마음대로 못 먹고, 술 잔을 들으라 하는데 저는 사이다 주시면 안 돼요. 그럼 한 대 피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또 그렇고 여러분. 주일날 일하라 그러는데 다른 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부담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받고 섬기기는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야, 내가 호구냐? 구원은 나한테 받고 섬기기는 딴 신을 섬기냐? 나도 이제 더 이상 호구짓 안 한다. 이제 나는 구원 안 할 테니까 너가 섬기는 그 신한테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라. 치료는 교회에 와서 받고 그 다음날 절에 가가지고 산채 비빔밥 딱 얻어먹고 성불하라 그러고, 또 우상은 자기 자신이니까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은혜는 받아놓고 나가 살기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또 뭐 또 급하면 또 하나님 찾고. 그러면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호구냐? 호구신이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참 잘하는 게 뭐냐? 이런 걸 잘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본심을 너무 잘 알아. 광야 생활 40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달라붙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무 이스라엘 알아버렸어. 이게 복이라니까요. 쥐어 터져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문어발 맞습니다. 문어발은 맞는데 뭐 패든지 지기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나중에 알아서 하고 일단은 우리 저 암몬 자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본심을 아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나와서 엎드립니다. 해결될 때까지 막 쇼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본심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몇 번 해보다가 응답 없으면 이거 뭐 안 되는갑다 그러고 막 포기해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회개는 15절처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막 끝까지.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막 우상 버리고 신상 불살라 버리고 다 제거해 버리고 막 자기 나름대로 무슨가 작업을 하는 거야. 내 중심으로 살던 것 은근히 마음속에 그 있는 그 죄악들을 다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돌아오는 거예요.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이제 그만 마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마음이 근심하시더라. 이게 제목이에요. 이 근심하다가 뭐냐 하면은 원어로
이게 가차르란 말인데, 가차르. 원래는 짭다 이런 말이에요. 짭다. 짭다. 이 근심하다가 짭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짭다. 그러니까 마음에 조바심이 났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애가 씻어 못 참겠다는 거예요. 애가 씻어. 야, 너가 신한테 구원하라 해라. 왜 섬기기는 딴신 섬기고 구원은 나한테 해달라 하냐. 다시는 내 구원하지 않겠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으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막 짧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그냥 조바심이 나고 못 찾겠는 거예요. 얘가 씻어 막 진짜 회개를 하니까 이제는 막 구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와 같으냐 하면은 자식이 막 너무 말을 안 들을 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너 그럴 바에는 공부 때려쳐 그러잖아요. 이런 심정이에요. 알았어요, 아버지. 때려치우죠. 요거는 죽일 놈이에요. 다행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았습니다. 매달리면 된다. 부르짖으면 된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테니 맞아도 하나님께 맡겨 싸우니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만 하나님 마음이 막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져. 어이구, 저것들 그냥 막 조바심이 나고 얘가 씌이고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17절 18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려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암몬이 막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누가 앞장서서 싸울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셔야 나가서 싸울 건데. 그러니 누가 봐도 암몬 자손이 이기는 거는 완전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 드디어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홍길동 같은 놈이 다음 장에 가면 튀어나와요. 오늘은 진정한 회개가 뭔지 이것만 보여줍니다. 어떤 회개가 하나님의 근심을 가져오는 회개인지 가르쳐줘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면서 하나님께 들러붙는 거예요. 자꾸만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 나에게 있는 어떤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 자손으로 하여금 빛의 자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을 내가 좀 알게 해주시고 참다운 회개를 통해서 문제를 좀 채치어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들러붙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